우리 찬양대도 앞으로 이렇게 제가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웬만해서는 따라하기 어려운 우리 유광국 집사님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하비 콕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아프리카에 불이 떨어졌다. 제가 이디오피아를 방문하면서 그 말의 뜻을 실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요즘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주로 남반구에 있다고 하죠. 북반구의 나라들보다는 남반구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남미와 아프리카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을 찾으라 그러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던데 저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대한민국에 성령님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불이 조금씩 식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불이 더 세게 타오르고 있고, 특별히 공산 정권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이디오피아는 300배의 부흥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대단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님을 더욱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찬송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잘 살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 모든 것들부터 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예배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이게 오버플로우가 되겠죠. 넘치겠죠.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고 지역사회 선교가 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그 불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한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가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불을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2023년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불을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와서 우리가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연료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들이 4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구약 2년을 마쳤고 작년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1년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령이 임하시다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일 뿐만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저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행전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가교떼기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 것이고 확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경 통독 산책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유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들은 이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오순, 50을 뜻하는 오순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시며 더 이상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승천하시고 나서 유월절부터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긴 법을 주셨다면, 바로 이날은 그들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고 마음에 새기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놀랍도록 성령이 임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왔다고, 바로 구약에 있었던 오순절 날 있었던 바로 계명을 받았던 사건처럼 오늘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의 법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 날에 성취되며 그들의 마음의 법을 새기는데, 그들의 마음의 법을 바로 성령께서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는가?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다고 하는 때에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바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바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육신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강한 바람이 여기저기에 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임하게 됐는데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답니다. 성령의 특징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모자라게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게 일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똑똑하고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지만 늘 부족하고 결핍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면 늘 가득한 것입니다. 늘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고, 그 다음 구절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어떤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 혹은 이념으로 자기의 개별성을 사라지게 하고 모으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각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래서 한 개별성, 개인들에게 임하는 개별성과 이 개인들이 그냥 개인들이 아니라 연합되는 연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각자에게, 각 인격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받은 사람들이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바로 교회의 탄생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오늘 2장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득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기에 그게 넘치니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언어로, 모국어로 넘치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을 때 이게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넘치면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넘치는 사역입니다. 절대 모자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역사가들에게 가장 궁금한 세기인 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 변방에 한 작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이 전 세계의 종교가 되었을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은 역사가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역사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넘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롭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0명의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8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나요? 성령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기다렸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단연코 아프리카입니다. 단연코 이디오피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는 곳에 성령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독교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를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 개 각자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둘이 각각의 인격이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가 다른 인격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이 다르지만 완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은 세 명이 모이면 반드시 삼각관계,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삼각관계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루며,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있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지만 예수로 알 수 있고, 예수로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때에, 신론이 정확할 때에 인간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성령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 곧 말씀이 계셨고 또한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living creature, 생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령이 되었다고, living spirit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런데 그 성령께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판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죄의 관영함이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살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관한 것은 오직 영으로 깨닫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참빛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과 하나였습니다. 그분과 일체였습니다. 그분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가 사역을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인 십자가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칼뱅에 의하면 그의 무덤은, 텅 빈 무덤은 성령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려고 하면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무덤은 성령으로 가득했을 것이며 성령으로 가득한 그 무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오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이제는 꽉 찼습니다. 3년 배우고 예수님은 그들은 이제 다 배울 건 다 배운 겁니다. 문제는 배울 거를 머리로는 다 배웠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아직 역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헤드 날리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트 날리지로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로운 법을 쓰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태초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성경 이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성령을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홀리 스크립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40명의 인간의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듣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감으로 된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역사학자가 될 수 있고 신학자가 될 수 있지만 오직 성령으로 기록된 이 책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 Illumination. 이번에 아파트 일루미스테이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룸이라는 말은 조명을 뜻하는 겁니다. Without 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은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칼뱅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것을 읽고 머리로는 알 수 있고 암송도 할 수 있지만 그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붓듯 하신 것입니다. 기름 붓듯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는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친다는 것은 seal,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 이게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1번 계약 조건, 2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 근데 마지막에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성령은 seal, 직인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확증되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그렇겠지, 천국이 있겠지, 아마 그래도 착하게 살다 보면 남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로 깨달아지고 진리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거기에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확증으로 다가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늘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내 가운데는 늘 육신의 법이 이기려고 하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늘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우리는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드디어 말씀을 조명 가운데 알게 되고 말씀의 인을 쳐주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자, 깔뱅은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가? 조금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번역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함께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계시하시고 마음에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진리 위에 기초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네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생각, 마인드에 리빌,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인드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마음, 하트에, 우리 마음에 확신, 인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바로 그 진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기초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알을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지적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는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예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benevolence, 하나님의 바로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확실한 알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지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겠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라 그러죠,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할 때 일입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싸늘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압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만나게 돼 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만나게 돼 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인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순서도 있는데 영적으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 의구심이 생겼고,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치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이 누구신지 알고 그러므로 예수와 성부 하나님을 아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5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군대에서 세례를 주니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정말로 듣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다시 모셔야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지 않은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내가 몇 살 때 성령을 받았고 어느 집회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성령이 소멸될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 두 사람이 뜨겁게 연애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다 보면 갈등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성령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있었지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될 때 성령님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성령님은 어떨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그때의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들이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 살기 시작하면 시기하기까지,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악한 길을 갈 때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이 식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어디서 꼬아야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에티오피아 2주를 다녀오면서 참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더 많은 빚을 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불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작년 평균이 0.81명입니다. 에티오피아는요 25세 이하가 전 인구의 60%입니다. 25세 이하가 60%, 1억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성장한 나라가 첫 번째가 나이지리아고 두 번째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저희가 작년에 불렀던 블레싱이라는 찬양, 전 세계
유명했던 CCM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쓴 사람이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측적인 통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2075년 경제에 대한 예측을 보면요, 흥미롭게도 세계 경제 5위에 2075년에 첫 번째로 아프리카가 들어갑니다. 그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2075년이 되면 나이지리아가 세계 경제 5위가 됩니다. 4위가 인도네시아, 3위가 미국, 2위가 인도, 1위가 중국이 된다라고 50년 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나이지리아 엄청난 발전하고 있고 2075년에 7위가 이집트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지도를 그리다 보면 이게 둥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유럽의 3배입니다. 이곳에 엄청난 지금 부흥이 있어요. 남반구에 지금 부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그가 통치하시지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유교가 있을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 파병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역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다면 교회 출산율은 몇 명일까요? 교회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자녀를 낳을 만큼의 그 마음과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누굴 구원합니까? 오직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헤드, 머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법이 새겨지는 것이고, 마음의 법이 새겨지게 될 때 내게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정말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 동방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의 벽을 넘어서 생산하고 아이를 낳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